한 주간 동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또 계속 나누었습니다. 마음에는 주님을, 세상에는 소망을. 우리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올해 계속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마음에는 딱 주님이 주인 되고 세상에는 소망을 전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암송한다 생각하시고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제가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이것을 한번 제가 암송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계속 하니까 저는 제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듣지 말고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읊조리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겁니까? 결국은 성도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조금 그런 정리를 할 건데요. 그리고 그게 결국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결국은 니 왜 그렇게 소망을 살아가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막 한다라고 대답하는데 늘 주님 앞에 주님께 길들이신 자로서 그러면서도 제가 잘못 말해서 저 사람이 다른 동기가 생기지 않도록 오직 복음만을 말할 수 있는 들이 되어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에는 주님을 세상에는 소망을이라는 것을 한 주간 동안 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첫 번째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 왜 중요하냐?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그럼 성경에만 그렇게 나오고 신약에만 그렇게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떤 말씀이냐?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걸 또 그렇게 쓰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계속 알아가면서 세계관을 넓혀가는 겁니다. 주님은 인생을 뭐라 그러느냐? 주님은 성공을 뭐라고 그러시냐? 주님은 물질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주님은 이 가정을, 부부를, 또 자녀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게 이 세계관인데요. 그게 로고스에 기반을 둬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내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에 오늘 내가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에 주시는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현장에 주시는 말씀, 지금 내가 인도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여러분 같은 성경 구조를 가지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얘기해도요.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와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들을 때가 다른 거예요. 왜? 나의 응답이 다르고 내 시간표가 다르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적용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레마는요. 조금씩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결국은 세상에 소망을 심는 특별한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불신자처럼 밥 먹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불신자처럼 열심히 깨어 이렇게 나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딱 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요. 이미 우리는 기준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계관을 형성해서 불신자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치가 달라져요. 불신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가치가 달라요. 그러면 그것을 이뤄나가는 삶의 방식도 다른 거예요.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자신이 이렇게 직업에서 배웠던 것을 적용해도 되지만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먼저는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도 다른 거예요. 그게 이미 특별한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과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나은 아담과 하와는 타락할 수 있었고 변질될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변질되지 않을 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땡겨서 경험하는 걸 우리는 공동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럼 교회 가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과 같이 하는 것도 교회라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같은 이름을 가지고 같은 이유를 가지고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이 또 같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소망을 심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나도 가지고 싶다라고 심는 특별한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도의 삶에서 핵심은 마음의 주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주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마음의 주님이 주가 되어야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남한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망을 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내 삶에서 마음의 주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과 생각, 삶을 지킬 수 있어요. 나는 못 지켜요. 나는 순간적으로 또 엉뚱한 짓 하고 또 뭐 이렇게 안 보고 싶은 거 보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인생은요, 뜻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과 생각, 삶을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내 마음에 주님이 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응답받을 수 있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마음의 주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주님이 주가 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마음의 주님이 주가 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의 주님이 주가 되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삶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눈 떠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순간 올라오잖아요. 어제도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참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정말 남편이 진짜 큰 병에 걸렸는데도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모든 걸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자식 문제가 딱 하나 부딪혀오니까요. 완전 한 며칠 동안 또 막 진짜 쓸 수 있는 인분들을 다 썼대요. 왜? 그 말은요. 주님이 주가 됐다가도 순간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중요하다 싶으면요. 확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할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시간표,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내 마음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문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이 가장 맞게끔 내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께 맡긴 인생이잖아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겁니다. 그 삶을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우고 지금 이 속에 있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이 주인 되고 그래서 진짜 소망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주님이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 말씀은 그런데 현실은 어쩔 수 없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 나는 이거를 선택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주님이 저걸 원해? 알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 베드로잖아요.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난 노력해봤어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난 솔직히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가봅니다. 그렇게만 해도 돼요. 오히려 뭐죠? 그래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그게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먼저 해봐요. 그걸 우리 복종이라고 그러죠. 나는 이해 못하지만 당신을 믿고 따라갑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현실로는 망한 건데 주님이 안 망했다고 하니까 걸어갑니다.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몇 번요 확인해 봤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해야 될 시기에 딱 문제가 왔을 때 좀 막 걱정이 될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때 뭐요? 내가 이때 이거 경험 못하면
내가 일평생 가면서 경험 못할 거다. 지금도 문제가 오는데요. 저는 안 두려워요. 저는 경제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고 안 하면 내가 안 받으면 되고 안 받아도 주님이 앞에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그게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마음의 주가 돼서 세상에 소망을 심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 막 증거를 주세요. 그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자꾸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계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고 이런 게 자꾸 증인으로 서기 위한 거지. 내가 좀 편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쌀독에 빠진 쥐 얘기하십니까? 쌀독에 쥐가 빠지면 그 위에 파졌을 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쥐가요, 그 안에서 평안함, 안락함을 찾으면요, 거기 있는 쌀을 다 먹는 거예요. 배도 부르고, 이제 못 올라가요. 나중에 가면 돼. 나중에는요,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쌀독에서 굶어 죽어요. 그게요, 사람들의 삶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안하게, 좀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편안한 삶은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삶이 가장 평안하고 힘 있는 삶입니다.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정인된 삶이 가져다 주는 행복을, 복된 삶을 여러분 가져주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결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서 받은 은혜가 뭐죠? 거룩한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것이다. 거룩한 삶의 핵심은 소망을 가진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전하는 증인된 자세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거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우리 또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혹시 여러분 정말 눈 감고 암송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그냥 듣지 마시고 읊조리시고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참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마음에는 주님을, 세상에는 소망을 심는 삶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